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이 이 시대 교회에서 많이 좀 간과되어지고 또 소홀히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 갖는 중요한 부분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요, 또 오병이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어.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기적을 오늘 나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요, 밀려나고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없어도 돼요. 우리 삶에도 그러고요, 성경에도요, 기적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는 이런 것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믿음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구원받고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3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요, 육체가 죽고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죠.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가 사망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주님께서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누웠을 때 선을 하니까
동굴 같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제 흙무덤이 아니라 이 바위를 판 무덤이기 때문에 그 서늘한 곳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뭐 요즘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헬스하거나 몸 만든 그런 이제 이 시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매진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하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는요, 자기의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죄수가 다른 사람이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형벌 장소까지 형틀을 끌고 가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내가 매달리는 건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누가 대신 졌습니까? 브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잖아요. 그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박힌 곳에서 계속 피가 흘러 나온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렇게 달리고 나서 보통 2, 3일 동안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가장 이 극악한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그런 형벌이죠. 그러니까 사형 중에 최고는 뭐예요?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형당할 거 빨리 죽이면 좋은데, 십자가는요, 오래 고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죽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죽으실 리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곧 유월절 명절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절에 십자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내리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싶다.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는요, 건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리를 거꾸로 가봤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군병들이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쑤신 거죠. 바늘로 찌른 게 아니에요. 그 창으로 그 몸 전체를 다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죠. 그런 사람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무덤에 누워 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수혈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이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이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죽었어, 예수는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신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옹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견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부활이 나오죠. 말씀 보면은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요, 극렬히 저항합니다. 십자가는 인정해요. 아, 죽었어, 그래. 당연히 죽었지, 뭐 사람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 여기서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되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부활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믿으면 바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야, 정신 나간 애들. 어떻게 그것을 믿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부활을 설교하면서도 뒤에서 은밀히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당한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봤을 때는요, 부활은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세상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 세상과 말 섞지 않습니다. 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믿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요, 부활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담을 쌓는 거죠.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는 믿지 못할 거니까 믿지 못하니까 지옥 갈 거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부활 믿고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그냥 그렇게 믿다가 안 믿다가 지옥으로 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과 담 쌓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으면 참 좋은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믿음에 대한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여서 너희 안 만나고 바로 승천할 거야. 지금이 마지막에 빠이빠이 이렇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순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고.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까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낭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다 끝났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렸죠.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요,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는 부활을 지금 믿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살린 거고요, 다른 사람을 살린 거고, 죽은 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부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 내가 부활하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시고요. 심지어는요, 나는 절대로 못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진짜 부활한 자가 아닌가 넣어보고 확실히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또 부활의 증거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요.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부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시는 목적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드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환상이나 영혼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된 예수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떡을 드시고요. 그 물고기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짬짬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 부활을 증거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모의해가지고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거짓말장기로 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근거, 또 증거를 제시하죠. 첫 번째,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는요. 그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요, 죽고 끝났으면은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속았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야, 이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 당시에 아주 큰 죄인들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 반역죄와 마찬가지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잡아가둬서 그들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유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익도 없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탈레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미국의 동맹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미국의 동맹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미국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정말 미국의 동맹하고 미국을 도와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 목숨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려 말에 조선 초기에 우리 충신인 정몽주처럼 지저가 고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제대로 삼으신 이유도 있지만 또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은 작은 자기 이익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진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조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 것만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 갈까 봐 주님의 사역까지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3번이나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 살리려고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것도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 나 주님 몰라요. 완전히 외면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이 자리를 청탁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달라고. 한 연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배할 때 그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순교한 이유는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것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부활을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목숨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내가 목숨 걸지 않고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버릴 수 없었던 욕심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 한두 개의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보면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한 7, 8억짜리 마이바흐를 가지고 있다. 차죠?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쓰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7, 8억이 뭐예요? 한 4천, 5천 되어지는 내 차도 남에게 빌려주는 거 정말 두려워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그것이 비싼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요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했던 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세상이 봤을 때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 움켜쥐고요 하나라도 가지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도 죽여요. 아내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인데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땅에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이 그에게 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씀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44절 4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요. 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요.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이는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늘 쌓아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주는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 내가 영생을 바라본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움켜쥐고요, 나눠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 써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자를 할지라도 그에게 부활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노회에 또 총회에 이제 건의하고자 하는 이제 내용, 이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건의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부활을 이야기하고 매일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냐? 교회가 크건 작건,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집 요구하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집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도 더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말하는 것이요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집들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통용하면서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공동체의 증거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지 모릅니다. 빨리 왔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평에 있는 성원 가보면은요, 갈 때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 좀 모르는 사람을 보고 와요. 그러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러니까 젊어서도 생활 마감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 부활이 있으니까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이 땅에 내 것을 가지고 팔아서 내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이요 모두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맨날 이 땅에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바라보고요 집이 얼마 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지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시고 부활에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증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꺼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